요한복음 1장 3절만 보겠습니다. 17절.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찬양 소리도 있고 기도 소리도 있지만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는 즐거운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니는 즐거운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저 뒤로 가서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역시 우리 함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찾으셨죠? 그러나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사 여자에게 전하게 하시고 율법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아래 있는 자들을 부수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미래함되게 하여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9절을 봤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낭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을 받들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귀로 참으로 주님의 진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날 한국은 기독교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많아요. 뭐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업점이 24시 편의점이라 그러죠. 24시 편의점. 24시 편의점이 25,000개. 정말 한국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편의점 중에 왜 세븐일레븐이라고 있죠? 아세요? 세븐일레븐이 왜 세븐일레븐이냐면 7시부터 11시까지만 오픈한다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는 24시간을 해요.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 편의점이 25,000개인데 교회가 가장 많다는 게 24시 편의점인데 교회는 그보다 무려 몇 배가 더 많다. 78,000개. 그렇죠? 78,000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교회라고 간판 걸고 십자가 건대를 이제 조사를 했겠죠. 어떻게 하냐? 와요, 실제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전체도 전화가 와요. 뭐 이렇게 와요, 아주머니들이. 그 전수조사하러. 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의 복음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선포하지 않고, 말은 많은데, 말은 풍성하고, 교회도 풍성하고, 복음도 풍성한데,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왜곡됐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차라리 이교도를 믿고, 차라리 뭐 어떤 큰 바위에 가서 절하고, 큰 산, 나무 밑에 가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왜곡된 복음이 이미 기초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주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생소하기보다는 이미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이 이미 자리를 깔고 있고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누구나 정말 믿음이 있고 상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다면 읽으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읽으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왜곡된 것이 많이 이미 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진리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방해받고 생명의 길이 방해받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마음에 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단 한 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가깝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와서 내가 너에게 1시간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야겠냐. 그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무엇을 얘기하며 써야 될지를 마음에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천지창조부터 대환란 적그리스도까지 쫙 읊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왜곡된 것들로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이 세태 가운데 진리를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마음속에 확실히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으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읽었듯이 그분 자신은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먼저 율법 아래 계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지만 그분 자신은 율법 아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헷갈려 버리면요, 이제 성경 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지만 그분 자신은 율법 아래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합니다. 이상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이단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해줘야 되는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율법 아래 계셨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무엇이 되셨습니까?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목적,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로마서 15장 8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먼저 확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지만 그분 자신은 율법 아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사복음서에서 물론 이방인들도 종종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기는 하지만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대부분의 논리들이 복음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 올바로 나눠야 된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대부분의 논리는 복음에서 나와요. 앞에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뒤에 말한 제가 말한 복음은 사복음을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왔지만 그분 자신은 먼저 율법 아래 계셨다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종교인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복음을 갈아막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앞에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만 뒤에 복음은 사복음을 말하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지만 그분 자신은 먼저 율법 아래 계셨음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때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게 유행이에요. 유대인들의 유행이거든요. 딱 예수님이 오시니까 침례자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리라.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왔지만 그분 자신은 먼저 율법 아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이거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려 오지 아니고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을 지키셨죠.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 물론 그 자신보다도 그 부모들이 지키지만 어쨌든 그 율법의 그런 성취 가운데 있는 제일 먼저 그런 행적이 뭐냐면은 유대인 남성들이 받는 할례지요, 할례. 8일 만에, 남짓 8일 만에 할례 예수님 할례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5장 8절에 봤듯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를 받으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례는 레위기 12장에서 기록된 율법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율법 세상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준수하신 거예요. 율법이나 대언자들에게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먼저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옛날에 예전에 그 서양 미술사 같은 책 읽다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서양 미술사 하면은 그 다비드상이라고 큰 조각이 있는데 그게 왜 미켈란젤로 맞는가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미술책에도 나오고 다음은 제대로 잊지 못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선입기 하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요거 맞아 동그라미 이런 거 있잖아 미술 시험에. 그거는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서양 미술사를 쭉 기술해 놓은 책을 봤는데 이게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다비드상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보인대요.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안 봐도 된대요. 그 다비드상은 나체인데 할례 받지 않았대요. 그거 어디 있어요? 이태리에 있어요? 어디 그리스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설교 잘하려면 가서 좀 보고 와야 되는데 제가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셨습니다. 먼저는 율법 세상의 주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지만 그분이 먼저 계셨던 그 세상은 율법 세상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복음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율법 세상에 오셨습니다. 먼저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누가 와서 물어요. 예수님께 스승님, 라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답변하신 것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 10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자,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왔습니다.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제가 봅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자, 2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보이십니까? 보셨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으러 왔습니다. 율법사가.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구약성경에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읽었느냐 거기를. 그러니 27절에 그가 답변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 예수님께서 다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읽으셨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잘 대답했어. 그렇게 해. 그럼 살 거야. 목숨 건질 거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율법 아래 계셨고 율법 세상에 나타나셨고 율법 세상에서 활동하셨어요. 율법을 준수하셨습니다. 율법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먼저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세상에 사시면서 누군가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을 때 그분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답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목숨 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사이드 메뉴로 26절을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읽은 거를 답변하니 그 읽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주 물으셨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당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강조하신 것이에요. 먼저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사이드 메뉴로 하나 드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람들에게 반문하셨어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제 앞에서, 목사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안 해도 제가 좀 기다려줄 의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설교자는
각자가 성경을 읽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당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강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몸소 읽으셨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 성경 읽으셨습니다. 성경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 관리대로 양식일에 그 땅에다가 읽으려고 서시니 이날 이사야를 읽으셨습니다. 이날 이사야를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관례대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신 것이에요.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 150번 읽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맨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쌀밥을 한 150번을 먹었어. 보리밥은 200번 먹었고 현미는 350번을 먹었어. 그러고 사시냐고요. 그냥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인들도 고대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양식일에 시나고그에 모이면은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현대 교회 기독교회에서 잃어버린 소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성경을 읽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여러분이 모이면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둘러앉아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해요. 병원을 가거나 장례식을 가거나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방문했는데 별로 내가 할 일이 없어. 돈을 주기도 뭐하고 선물을 가져가기도 뭐하고 제가 뭐해요? 목격한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뭐합니까? 성경 읽어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순간 줄 수 있는 선물은 내가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겠습니다. 성경 읽어줍니다. 써있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나이 많은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성도들 못 만나요. 우리가 신방 가서 기도하고 덕담을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집어주고 오겠나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제님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쭉 읽어드렸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자리에서 그분 혈색이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 기쁨. 그렇죠?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여서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소리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여러분 각자 흩어졌을 때 매일 못 읽어도 돼요. 이틀에 한 번 읽어도 돼요. 그도 안 되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그렇죠? 그도 안 되면 정말 시간을 쪼개서 4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시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존된 성경을 주어진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각자 흩어졌을 때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이 안 되면은요 정말 그 슬픈 일이에요. 저는 헛 목회하는 거예요. 여기 돈을 쌓아놓고 집을 짓고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옆에 사람 거봐 너 잘 걸렸어. 목사님 오늘 왜 그랬지? 너 이제 오늘부터 읽나 안 읽나 사탄아 불러봐라. 그렇게 옆에 사람 감시하지 마시고요. 각자 하시라고요. 각자 하시는 겁니다. 읽으셔야 돼요. 제 목회 좀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에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어떤 소리라고요? 모였을 때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진실인 게 성경책 한 권이 이렇게 저렴한 적이 인류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3만원, 4만원도 비싸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각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손에 쥐게 된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300만원 정도 했어요.
다 사실 내용은 300만 원인데?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그냥 목사님 우리가 돈 모아서 예배당에다 한번 두고 그냥 왔을 때나 읽읍시다. 그게 예전에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막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여기 와야 이걸 들으니까. 그 강단에서 목사가 뭐 했겠습니까? 성경 읽어준 거예요. 성경을 쭉 성경을 읽어주고 그 읽은 것을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렇죠? 그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사이드 메뉴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으로 보이셨듯이 성경에 읽으세요.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매일 읽었는지 점검하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래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제 목회 성공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노가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율법 세상에 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을 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답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대로 네가 읽은 대로 행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지만 그분 자신은 율법 세상에 사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복음으로 복음을 갈아맞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부패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29절을 보니까 이 율법사가 좀 고단수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었던 율법사가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네 이웃을 내 죄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그럴 때 그 유명한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맥락을 아시겠죠?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는 이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앞부분 본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옳게 대답했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뭐 날도 덥고 한데 좀 재밌게 합시다. 퀴즈 하나 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 율법사가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고 결론으로 너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자, 요 율법사는 이 이야기,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돌아가 삶을 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 같습니까? 이거 성경 본문에 안 나와. 어느 쪽이에요? 긍휼을 베풀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까요? 왜요? 왜? 다시요. 일단 답변을 스스로 해보시고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이 율법사는 이제 이 명설교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살던 대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살던 대로? 이유는? 그냥 기분상? 기분상.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내 생각으로, 기분상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다시 봅니다. 26절.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27절 다시 읽으세요. 27절 시작. 그런데 29절에 이 사람은 뭐라고 묻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는 무엇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말을 했으면서도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고를 나 같으면 그거 물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근데 누구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29절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현대 종교나 기독교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서 먼 종교, 어떤 기독교라면서 복음으로 복음을 갈아막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사람 앞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어떻게 행하는 거 보이죠? 이걸 종교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드러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는 노력만 하면 쉽게 확인이 되고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에서 멀어진 종교는요, 생명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복음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기독교는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변형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지만 모든 신앙생활이 다 사람들 눈앞에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형국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가 약간 심심할 것 같으니까 자꾸 어떤 걸로 바꾸는 거예요? 확인될 수 있는 신앙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그거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거의 전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기 뭐 막 돈 쌓아놓고 막 건물 짓고, 그것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 각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읽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기독교라면서도 사람들을 사람이 체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도움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지만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그 속에서 살라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이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체크하고 서로를 관리하고 서로를 감독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멀어진 종교는 그런데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라고 뭐 아이디어가 없고 뭐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저는요, 저는 목사로 살 거라고 꿈도 안 꿨던 시절에 학교 다닐 때 후배들 협박해서 2천만원 작정원금 현금으로 모았던 사람이에요. 현금으로 2천만원을 모았던 사람. 딱 모아놓고 제가 막 목소리 깔고 막 은혜롭게 하고 막 기도시키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20만 원, 30만 원씩 바로 헌신해서 내요. 쪽지에다가.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먼저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지만, 그분 자신은 율법 아래 계셨음을 아셔야 되고요, 바르게 구분하셔야 되고, 나누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았던 이 율법사처럼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복음으로, 사복음으로 갈아맞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율법에 써있는 대로 답변하신 것이에요. 복음으로 복음을 갈아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순결함과 순수함과 확실함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율법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6장) 23절.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6장 23절. 제가요, 다른 거는 체크 안 하고 관리 감독 안 해도요, 함께 모였을 때 성경 낭독하는 거는 체크할 거예요. 이렇게 볼 거예요, 제가.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오지만 그분 자신은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요, 복음으로 복음을 갈아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영원한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애써 긍휼을 베풀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그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건 율법 세상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율법 세상에서. 율법 안에서 있던 얘기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애써 긍휼을 베풀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로 가서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11절. 5장 11절. 5장 11절. 또부터 시작.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그냥 동동동동 어디 떠다녀가지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탁 종교 지도자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따로 어디 동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지 않고 율법 세상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애써 긍휼을 베푸면 영원한 생명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아직도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떤 능력 많은 목사가, 종교 지도자가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을 잡아다가 넣어주는 걸 원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애써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나 절간을 열심히 다니냐 전혀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제가 만난 얘기예요. 전주에서 두 번째로 큰 장로교회 수석 장로님이 신천지로 갔다고. 그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준 분에게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네요, 목사님? 내가 답변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장로님이 40년간 믿고 섬겼던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그 장로님의 생각의 예수님입니다. 최근에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렇죠.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져야 될 시점에 개혁성경이나 NIV는 순종하지 않느냐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 10장처럼 율법 아래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복음으로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뒤에 복음은 사복음이에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왔지만 예수님 자신은 율법 아래 계셨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없는 거죠. 자신들이 없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대로 행하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좀 약간 밀어놓고 거절할 자신들이 없으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죠? 오늘 가면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오면은 또 열심히 율법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웃에게 착한 사마리안처럼 열심히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어떻게 그러지도 않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지 않고 아주 나눠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율법 아래 계셨습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분은 할례도 받으셨고 안식을 받아 시나고그에 가셔서 성경도 읽으셨고.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선언하고 말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그분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elieve, 믿는다는 것과 receive, 받아들인다, 받는다는 것을 같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받거나 안 받거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거나 안 받거나. 근데 받아야 되죠.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receive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거절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받거나 안 받거나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근데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이거다라고 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배웠는데 또 가면은 이웃에게 열심히 긍휼을 베풀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올바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손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제가 주는 선물은 여러분이 손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 리시브 받는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6절에 자 부제명 봅시다.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셨죠?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들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진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5장) 2절. 참으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염소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도다. 사랑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드리신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행하던 그 일을,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로 행하던 그 일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신 것이에요. 율법 아래서라면은 계속 여전히 동물이 죽임당하고 그 피가 흘려져서 뿌려졌어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그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단 한 번 그분의 몸을 드리신 것이에요. 그 드림은, 그분의 헌물과 희생물의 드림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갈보리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죄로 인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거예요.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헌물과 희생물로 드려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구약 시대처럼 반복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단 한 번, 갈보리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은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다라기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골로새서 1장.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왔지만 그분께서는 율법 아래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그 무수히 많은 7만 8천 개인가 5천 개의 교회와 예배자과 목사들 속에서 기독교인들 속에서 복음을 갈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 너무 중요하니까 이 구절에서 개혁성경이나 NIV는 이 구절을, 이 피를 지워버렸죠? 무미건조한 구원을 받아요. 피가 없으니까 그냥 건조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조한 구원. 수백 년간 반복되었던 동물의 희생과 헌물을 완전히 이제는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범죄로 인해,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헌물과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내가 부족해서 긍휼을 안 베풀어도 돼요. 이기적으로 사셔도 돼. 그러나 믿어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디도서 2장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이 일은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과 희생물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올바른 나눠야 됩니다. 올바른 나눠야 돼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0장 뒤적거리고 있으면 떠나버리라고요. 들을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가라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는 이 신앙과 종교를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을 믿음.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인이라고 열심히 살라는 사람들 모아놓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겨보고 싶은 사람들,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영원한 생명이 얻을 것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확실함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마음에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써야 될지.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곡된 복음이 이미 사람들을 가득 오염시켜 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지만 그분 자신은 율법 아래 오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안에 공고히 거하고 이제 이 주간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실 때 혹시 여전히 이제까지 잘 몰랐으므로 잘 구분하지 못함으로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에게 답변하셨듯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나 아니면은 이웃에게 힘써 긍휼을 베풀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물과 희생물로 드려지셨고 이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이제 그분이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고